이제 휴가 시즌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쉼을 얻고자 여행을 떠나기도 하며 산과들로 나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휴가를 통해서 진정한 나의 삶의 쉼을 얻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쉼을 갈망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와 과중한 책임, 그리고 경쟁과 관계 속에 소모되는 그 에너지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매우 탈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쉼을 추구하면 할수록 더 피곤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의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힐링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여가를 즐기고 취미와 또 여행을 통해서 쉼을 얻고 또 내 에너지를 충전하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공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피로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존재 중심과 영혼의 피로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누리는 참된 쉼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쉼이란 과연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목자는 양들에게 있어서 아주 전체적인 전 존재를 쏟는 보호자였습니다. 양을 보호하는 보호자입니다. 목자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안전과 또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 보호하고 관계를 맺으며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나와 인격적인 관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 안에서 참된 쉼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온전한 쉼을 환경이 아닌 관계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렵거나 또한 결핍하거나 불안이 없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영적인 결핍은 무엇일까요? 바로 쉼의 부재인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내 깊은 내면에 있는 지침, 내 깊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잔다고 해서 육체의 피로가 풀릴까요?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질까요? 많은 취미를 가진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까요? 많이 자면 어떨까요? 많이 잠만 잔다면 육신의 건강도 영의 건강도 무너지기 나름입니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건강해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또 많은 취미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취미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쉼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인간 스스로는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면서 참된 쉼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쉼은 환경의 변화나 물리적인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진정한 내 쉼은, 내 안에서 진정한 쉼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오직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자체가 내가 온전히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내면의 확신이 있을 때 온전한 내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으며 내면의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너무나도 행복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편하며 피곤한 상태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면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면의 평강이 이루어지므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쉼을 이룰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떠한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내 앞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문제도 내 뜻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의 고백이 나올 때 내 안에 평강이 넘칠 것이며 내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쉼은 비교로서의 해방에서도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이 삶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며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감사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만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걱정거리들만 생각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내 안에서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만 가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의 삶과 내가 원망과 불평을 늘어났을 때의 삶이 내 마음속의 삶이 어떠한가, 내 마음속의 상황이 어떠한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고백하는 사람은 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니 그 삶 자체가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이 가득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내 마음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내 마음은 불편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늘 부족한 삶으로 상대방과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한 삶만 끼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쉼을 누리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의 안정을 상징하고 있는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연적인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돌보심과 또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황무지 가운데서도 우리를 쉼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쉼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눕게도 하시고 쉬게도 하십니다. 살면서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몸은 피곤한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들썩들썩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 시간마다 깨어서 시간을 보고 핸드폰을 보고 그리고 뜬 눈으로 날밤을 샙니다. 그러할 때가 언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니 육신이 피곤합니다. 영혼이 피곤합니다. 다음날 내 삶에 루틴이 깨어져서 온전한 그 하루의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쉼은 이처럼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 때 온전한 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쉼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쉼은 방황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뢰하며 따를 때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방향성 없이 살아갑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좋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귀가 쏠리고 누가 이쪽에서 더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귀가 쏠려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빠른 승진, 더 많은 돈을 쫓으며 쉼 없는 경쟁 속에 나를 내몰아갑니다. 그러니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각박하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많은 돈, 더 빠른 승진 그런 것보다 우리의 삶이 평안한 안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 늘 부딪히고 늘 진정한 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단순히 결과적인 축복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체가 푸른 풀밭이기와 쉴 만한 물가가 인도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쉼을 위해서는 반드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강제로 쉬게 하기도 합니다. 언제 쉬게 합니까? 때로는 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일상의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나의 의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쉼의 자리를 허락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한 쉼은 내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내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여행을 가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다.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각박하고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하고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내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 있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쉼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앞으로 달려나가려고만 하는 그러한 경쟁 속에서 잠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판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입니까?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쉼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소생시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해서 회복시키다, 그리고 되돌리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쉼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쉼을 통해서 단순히 회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이후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쉼을 통해서, 즉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내 삶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쉼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길을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쉼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다시 걸어가는 재출발의 자리인 것입니다. 쉼은 회복된 영혼이 다시 의의 길을 걷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걷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피로, 과거의 잘못된 과오, 이런 것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위해 새롭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며 그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은 결국 하나님의 길 위에서 다시 걷기 위한 재충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공동체적이며 선교적이며 예배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쉼이 단순히 나의 힐링을 통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쉼을 통해서 재충전되어서 다시 한번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걸음을 떼는 하나님의 순종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계획해야 합니까? 쉼 이후의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때가 되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대부분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그냥 먹고 즐기고 놀기만 합니까? 아니죠. 가서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을 세웁니다. 자녀를 어떻게 낳을 것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인지, 어떠한 방향성을 세울 것인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회복된 영혼이 일상의 삶에서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것으로만, 즐기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을 통해서 어떠한 사명을 걸어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재헌신할 것인지 묵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쉼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으로 이어져가는 우리의 수단이 우리에게 허락된 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쉼은 우리의 깊은 예배의 자리이며 가장 강력한 헌신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년간 쉼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열매가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한 탈질과 무기력에 빠졌으며 의사는 그 선교사에게 몇 달간 안식하라고 권유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그 안식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무너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모든 것을 앞으로만 나아가려고만 했던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몇 주간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순간 그는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그는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쉼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있게 걷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쉼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육체적인 휴식으로 결코 만족될 수 없습니다. 관계의 회복,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 회복된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순환의 구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온전한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쉼 가운데 머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다시 새롭게 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쉼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에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의 모든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속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